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레위기 16장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속죄제가 개인적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였다면, 반면에 대속죄일 제사는 국가적인 제사로서 대제사장이 주관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특별히 속죄하는 날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오늘 레위기 16장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몇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죠.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숫양 1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순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광야에 풀어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죽이지를 않아요.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광야에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가? 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을 떠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염소를 잡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고 또 고통받으시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또한 이 2마리의 동물을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의 죄를 이 염소들에게 안수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안수한다는 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은 나지만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 죽어가는 완전 각이 떠지고 창자가 다 헤집어지고 또 불살라지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대신 저 흠없는 동물이 죽는구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한 마리는 그렇게 드리는데요. 다른 한 마리는 각을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 풀어준다는 거예요. 광야에 풀어준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광야에 풀어준다는 거지, 이거는 광야에 내보내서 외롭게 죽어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쩌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이 각을 떠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워서 광야에 내보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동참할 수 없는 고난과 외로움에 방치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사셀 염소는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함에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졌던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치열하게 고독하셨고 치열하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외로움을 감당하셨고 고독함을 감당하셨구나, 단순히 고난을 지신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독하셨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구나. 아, 나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이거 하나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